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이제 5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사, 서양 교회사를 4번에 걸쳐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종교개혁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다뤄야 될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학기에 세계교회사와 또 미국과 그 다음에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다 보니, 뒤 후반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미국과 한국으로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미국 교회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미국 교회사는, 기간이 한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거의 이민을 와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기독교 종파들이 다 미국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 어떤 나라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실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또 4주 동안의 미국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 나라 교회와 관련했을 때 좀 기억해야 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교회 이야기를 좀 4주에 걸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17세기에 유럽에 의해서, 특히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척된 나라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제국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신대륙을 진출하려고 했고, 그 와중에 이제 특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 식민지 쟁탈에 뛰어들었고요. 그거보다 먼저에는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소위 발견하면서 거기를 인디아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쪽 지역을 분할해서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이 서유럽의 식민지로 라틴 아메리카가 먼저 개척이 됐고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식민지 개척이 올라가는 과정에 이제 영국과 또 스페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권 관계가 있는 가운데 결국 이제 북쪽으로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16세기 이전까지는 유럽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었던 땅이었지만, 이 신대륙의 발견 이후로 서유럽의 거의 모든 주요 나라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을 하게 됐고, 그것과 더불어서 서유럽의 종교도 라틴 아메리카에 이제 이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야나 잉카나 아즈텍 같은 전통적인 그들만의 고유한 종교 문화를 갖고 있었던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북미 전체가 이제는 유럽의 기독교들이 지역별로 이식이 되면서 기독교 세계에, 그다음에 교회사에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될 이 미국은 북미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 특히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로 개척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영국 교회가 미국으로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영국을, 또 좀 더 넓게는 서유럽의 이 식민지 개척 기간 동안에 벌어진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결국 어떤 교회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이식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기독교는 미국 사람들이 개발해내거나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 개척되는 과정에 서유럽 본국의 종교들이 그들의 선교사들을 통해 혹은 목회자들을 통해 북미에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고유한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적 기독교로 이제 진화 발전해 오게 됩니다만, 그 이전에는 결국 맹하는 유럽으로부터 전수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먼저 도대체 미국의 기독교가 전달되기 직전 유럽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의 첫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세기에 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요. 그 깃발을 올린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517년부터 시작됐던 종교개혁이 처음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도자적인 자세로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과정에 부닥쳤던 다양한 신학적 혹은 영적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에 주목하게 됐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존의 카톨릭 교회가 거의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고수해왔던 다양한 관행이라든가 혹은 신학적 교리들이 자신이 읽었던 혹은 이해했던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되는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처음 시작이 되었죠. 루터는 한 번도 그 카톨릭 교회 전체를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가 토로했던, 그리고 그가 이제 발언하기 시작했던 신학적 고민들이 결국 오랫동안 쌓여왔던 중세 가톨릭 교회 적폐들에 대하여 불만의식을 가졌던 그 당시 민중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 또 성직자들의 어떤 니드와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소위 종교적 폭발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좀 지나고 나면 이 개혁이 결국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됐던 고민이 결국은 유럽의 영주들, 그 다음에 제후들, 왕실과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종교적인 어떤 명분과 만나게 되면서 개혁자들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와중에 유럽 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루터로부터 독일에서 출발했던 종교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스위스,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로 이제 불꽃이 옮겨가면서 각각의 나라의 상황에 맞는 독특한 형태의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단 하나의 목회자 혹은 단 하나의 운동으로 지속된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상황이 변화되는 과정에 각각의 컨텍스트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개신교들이 이제 분화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개혁 운동,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을 루터란 혹은 루터파라고 부르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교회가 루터란 처치, 루터파 교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루터와 같은 시기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울리 찌빙글리를 통해 또 다른 종교 개혁이 벌어졌는데, 이 쭈리히에서 찌빙글리를 따랐던 사람들, 그의 후예들이 나중에 제네바에서 시도됐던 장 칼뱅의 운동과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 중에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벗이었지만 그 이후에 루터파 내에서의 세력 다툼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인문주의 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필립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개신교 그룹을 우리가 리폼드 처치, 개혁파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룹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개혁파 그룹이 나중에 칼빈을 통해서 집대성되면서 그 개혁파는 곧 칼빈주의 혹은 칼빈 교회, 칼빈파라고 이제 동일시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칼빈의 영향이 제네바로부터 제네바에 유학을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영국으로 돌아가서는 청교도를 낳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가서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같은 것이 또 네덜란드로 가서는 더치 리폼드, 네덜란드 혹은 화란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룹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찌빙글리를 따랐던 스위스의 제자들 중에 이 유아세례 문제와 또 그다음에 정교 분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새롭게 출발했던 그룹들이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개신교 그룹들이 우후죽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루터 이후에 우리가 보통 종파주의 시대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그냥 카톨릭 교회 하나였는데요.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신교회가 분리되자마자 개신교는 다시 이렇게 크게 적어도 세 그룹,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그 다음에 다시 개혁파 안에서는 각 지역마다 스코틀랜드 따로, 네덜란드 따로, 잉글랜드 따로 칼빈의 유산을 자신들의 버전으로 발전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순식간에 다양한 교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교회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 궁극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생겨났었죠. 그래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에 이 지금 팔레스타인이 레판토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이어지 이게 전부 다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환 모양으로 형성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지중해 남부는 전부 다 무슬림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지금 이제 그 이 서유럽의 특히 남부 지역이 카톨릭이 아주 중심지였는데요. 종교 개혁은 어디서 주로 벌어지냐면 전부 다 북부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리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도 종교 개혁자들이 봉기를 했으나, 거기는 이 카톨릭 교회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거의 종교 개혁이 소멸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갔던,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개혁이 스위스에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스위스에서 조그맣게 모임을 했지만 이 스위스의 불꽃이 유럽을 관통을 해서 북유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프랑스 끝쪽, 독일 쪽의 그 북유럽의 네덜란드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해를 넘어서서 그 도버 해협을 건너서 잉글랜드로 이 브리튼 섬, 그래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독일 바로 위쪽이 이제 덴마크가 있고, 덴마크를 넘어서면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는데요. 이 독일권과 그다음에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전부 다 독일의 루터파 영향을 받아서 루터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있는 영국 섬은 전부 다 이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그 청교도 혹은 장로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칼빈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도 아까 말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물론 내전이 벌어지면서 남쪽은 벨기에가 되고 북쪽은 네덜란드로 남게 됩니다만 전부 다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섬나라 혹은 해안가 지변에 있었던 나라들이 개신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겪으면 지형적으로 남쪽은 카톨릭교회, 그 다음에 북쪽은 개신교 세력이 우세한 지역으로 양분이 되게 되고요. 이런 맥락에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의 지형도가 또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종파가 생겨지고, 그 다음 지역별로 분할이 되어졌는데, 이제 루터나 칼빈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아주 흥미로운 세상이 벌어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루터,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될 텐데요.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천재는 뭔가, 이게 물론 말장난입니다만 1000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운동을 잘하면 공부를 좀 잘 못하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지적인 사람들은 운동을 싫어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혼자 팔방미인으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또 신학적 어떤 그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성경을 신학적으로 공부하거나 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지적인 엘리트적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 체험이나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아카데미를 찾아다니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성도들과 산의 기도원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지성적인 목회자들은 약간 소위 말하는 은사가 약간 떨어진다거나, 혹은 은사주의로 경도된 사람들은 학문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입니다. 루터는 기본적으로 수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경건히 몸에 뱄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한다라는 얘기를 루터 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공부를 많이 했고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 대학에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기독교 강요나 상상할 수 없는 주석서를 써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목회를 했던 목회자였고요. 경건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신학과 영성이 공존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자 이제 그의 후배들이 그 다음 때를 이어갈 때는 불행히도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있으면서 카톨릭에 대비해서 수많은 거의 종교전쟁을 치르면서 그 최전선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마치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들의 그 기본을 세우기 위해서 서신서를 썼던 것처럼
이 루터나 칼빈도 카톨릭과의 종교적 전쟁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새로운 개신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민과 노력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쓰게 되죠.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학들이 뭘 하느냐? 이분들의 남긴 신학적 유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뒤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칼빈과 루터 안에 그들의 영성이나 신앙적 경건보다는 그들이 남겼던 책들과 문서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들, 신학화 작업을 집중하게 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냐면, 그 당시에 이 카톨릭 교회가 전통적으로 13세기 이후로 스콜라 철학 혹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견지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그런 시스템들을 개신교 안으로 갖고 들어옵니다.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다음에 이 그 스콜라 철학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는데, 그 루터가 쫓아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다음에 아퀴나스의 체제가 루터의 사후에 그의 뒷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체제를 갖고 루터와 칼빈의 신학들을 재정리 혹은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통 개신교 정통주의 혹은 개신교 스콜라주의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불행히도 이 사람들이 다뤄놨던 그 책과 그다음에 전집 속에 루터의 경건이나 영성은 담겨지지 못하게 되죠. 결국 이것이 후에 경건주의 운동이 반동으로 출현하게 된 그런 맹아가 됩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그 시대가 이 그 신조를 만들어 가는데, 소위 말하는 컨페션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카톨릭 교회와 싸우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교회를 개신교의 신학의 교리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문서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일과 똑같이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교회가 확산되면서 이교도들과 만나게 됐을 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예수 이해, 신학적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자 그 다양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한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를 이렇게 이해한다 그러면서 신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드는 지금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니케아 신경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일목요연하고 심플하게 정리했는데, 똑같은 작업이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분화되는 과정에 또 수많은 종파들이 생기면서 어떤 교리적 성서 해석 차원의 혼란이 생기자, 우리 그룹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이해한다,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백서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 제일 먼저 그 길을 선도한 것은 루터파였습니다. 루터파 사람들도 그 안에서 그 수많은 분파들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루터 이후에 루터의 교리를 엄격하게 고집하려고 했던 엄수파들, 보수파들과 루터를 조금 더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결합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필립 멜랑이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루터파가 1577년에 일치신조, 콩코르다트라고 하는 일치신조를 만들어서 이 루터파 내의 보수파와 진보파의 의견을 이제 중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1577년에 만들어진 일치신조가 그 이후 루터 교회의 신앙의 요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쯔빙글리가 시작했지만 그 쯔빙글리의 사후에 불링거라고 한 사람이 그 대를 이어서 쥐리 교회를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터파 내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멜랑이톤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이 제네바에서 종교학을 이끌어갔던 장 칼뱅도 또 나름대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들이 비슷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성만찬에 대한 이해가 달랐습니다. 쥐리에서는 쯔빙글리가 성찬을 이것은 나의 몸이다, 혹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나는 이것은 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쯔빙글리가 이해했지만, 루터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풀었고,
그다음에 칼빈은 두 사람을 중재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실체의 몸과 피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 임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했는데요. 이게 결국은 두 그룹들을 종교개혁 진영을 와해시키는 심각한 신학적 갈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개혁교회가 1549년에 엄청난 논쟁을 겪은 끝에 이제 마침 자신들의 신학적 합의에 도달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똑같이 거기도 이제 스위스 개혁교회의 일치신조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독일 안에서도요. 이게 아까 스위스의 문제라면 독일 내에서도 이 칼빈에게 아까 칼빈과 찌빙글리의 영향을 받았던 혹은 멜랑이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독일 남부에 생깁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문제로 이제 갈등하게 되죠. 특별히 여기는 루터파하고도 아주 밀접했기 때문에 갈등이 컸는데 결국 그 갈등들이 1563년에 하이델베르크 그다음에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문서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네덜란드에서는 그 1618년에 도르트에서 종교회의를 열어서 그들 안에 특별히 칼빈의 예정론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 갖고 싸움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은 칼빈의 예정론을 보수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사람들을 그 참고 견뎌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칼빈의 보수 교리 예정론을 엄격하게 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고 그런 것들에 저항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 스스로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고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야콥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되면서 화란 개혁교회의 그 교리가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영국으로 가서는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처럼 루터와 칼빈의 사후에 칼빈과 루터가 살아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후학들이 다양하게 자기들 입장들을 이제 전개하면서 그게 갈등의 소지가 되자 그것을 이제 해결해서 통일된 신앙 고백서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이제 루터 이후에 칼빈 이후에 유럽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아까처럼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 안에서 벌어진 루터 사후의 일이라고 하면 여전히 또 하나의 유럽 사회가 계속해서 안고 있었던 중요한 화약고가 있는데 결국 원래 서유럽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다가 루터파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양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전쟁 서로 내전을 일으키면서 이 루터파 교회와 개신교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싸움을 하다가 그것을 결국 이제 미봉책으로 이제 막은 것이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이라는 것인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 조약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 결국은 독일 이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불렸던 독일 내에 수많은 제후 국가들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각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의 종교로 따른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영주가 카톨릭을 선택하면 그 지역은 전부 다 카톨릭 교회가 돼서 그 교회 신자들 중에 나는 카톨릭에 남을래 그러면 남는데 나는 개신교를 믿고 싶어 그랬을 경우에는 개종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영주가 종교를 선택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 하약에 의해서 유럽의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에 있는 그 지역들은 카톨릭 지역과 개신교 지역으로 이제 양분이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태양 아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세월이 지나자 이 양쪽에 있는 영주들이 더 많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갈등하다가 결국 그것이 이제 부글부글 밑에서 이 화산의 마그마처럼 끓고 있다가 1618년에 마침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1648년까지 카톨릭파와 개신교파가 유럽 대륙, 특별히 독일 땅에서 30년 동안 전쟁을 벌이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그 지역 내의 문제였습니다만 이게 이제 사태가 커지면서 단지 독일 내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종교개혁 진영과 카톨릭 진영이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라고 붙게 되죠. 그게 자그마치 30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도약이 된 것은 1618년에 그 체코 프라하에서 벌어진 이름도 재미있는데요. 이게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프라하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얀 후스 이후로 종교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신성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 이쪽 지역을 카톨릭의 영향권에 두려고 이제 강제로 이제 압력을 넣기 시작을 했고, 그런 문제를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 신하들을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 프라하에 있는 사람들이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네들 쪽에 파송됐던 그 황제와 교황청의 이 대사를 그 건물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황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자기가 대신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프라하 사람들이 사신을 그렇게 대접했으니 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서 이제 이게 전쟁을 벌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황제가 그쪽 프라하에 자신의 일종의 꼬붕으로 세우고 싶었던 그 새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폐위하고 프라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그 프리드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서 결국 이게 왕이 다툼 전쟁, 권력 투쟁이 되면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카톨릭 쪽 진영에는 아주 굉장히 탁월한 장수가 있었는데, 발렌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무장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이쪽에 그 개신교 진영이 싸움할 때마다 전부 다 지게 되죠. 이렇게 전쟁에 이제 개혁교회가 밀려나게 되니까 그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독일 위쪽에 덴마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덴마크가 아주 작은 유럽의 나라지만 이 당시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가 거의 덴마크의 영토에 있었을 정도로 덴마크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햄릿이 바로 덴마크 왕자였죠. 지금 그 이후에 덴마크가 계속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땅을 다 뺏겨서 북유럽에서도 그 소국가가 됐습니다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덴마크가 카톨릭에서 그 개신교 루터파로 전환을 했고, 그 왕이었던 크리스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독일 진영의 이 보헤미아 지역에서 개신교가 밀리게 되자 이 전쟁을 이제 개입하면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발렌슈타인한테 완전하게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스웨덴에 있었던 구스타프라고 하는 왕이 참전해가지고 다시 붙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을 잘해가서 잘 나가다가 결국 이 사람도 결국은 발렌슈타인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이때 결국 이 전쟁이 결국은 무슨 전쟁으로 마지막에 가냐면 결국은 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전쟁으로 갑니다. 둘 다 카톨릭이었죠.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특별히 루터 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두 축이 있었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카톨릭 진영에는 두 거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가문이 합스부르크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었는데요. 이 합스부르크가는 사실은 오스트리아의 아주 한미한 가문이었으나 결혼을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하면서 순식간에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그 왕조로 뛰어들게 되죠. 그 당시에는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참금으로 땅을 갖고 왔는데, 결혼에 따라서 막 그 영국이 프랑스가 한쪽 나라에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일들이 벌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합스부르크가는 그 정략 결혼이 성공해서 대박이 난 케이스인데요. 그 당시에 루터 때 칼 5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이 합스부르크가의 왕조가 됐고, 그 사람이 스페인과 네덜란드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이 나오기 전까지 유럽은 누가 제일 막강했냐면 프랑스가 막강했죠. 근데 이 스페인이 갑자기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하게 되면서 엄청난 은과 금을 쏟아 갖고 오게 되면서 그 당시에 중국이 은본이 나라였는데, 이 중국은 만년 은이 부족했죠. 이 중국에다가 이거를 팔면서 합스부르크가 떼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이 올라오게 되니까 이것을 늘 못마땅히 생각했던 사람이 프랑스였고,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이 칼 5세와 계속 주도권 전쟁을 하면서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전쟁판이 합스부르크가에 의해서 잘못하면 유럽 전체가 합스부르크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같은 카톨릭임에도 불구하고 또 30년 전쟁이 카톨릭과 루터파의 전쟁에서는 불구하고 프랑스가 뒤에서 이 스웨덴 전쟁을 지원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것도 스웨덴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직접 달려들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이권에는 종교도 이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싸움이 이제 지지부지하게 흘러가자 결국은 이 사람들이 1648년도에 소위 말한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고 전쟁을 종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30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고 그 전쟁이 독일에서 벌어졌으니 독일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산업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고요. 수많은 남성들이 죽게 되고 그 가운데 여성들은 아이들을 고아들을 키워야 되면서 하여튼 말도 못하는 아마도 그 끝끝내 독일과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제국들 가운데 가장 늦게 부상하게 된 것은 이 30년 전쟁 때 황폐해졌던 그 국가의 기간을 회복하는데 그만큼 에너지와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그 전쟁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는 그동안 이 전쟁을 촉발시켰던 카톨릭과 그다음에 루터파 그리고 여기에 뛰어들었던 이 칼빈파, 이 개혁파 이 세 그룹이 마침내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세례파 그룹은 이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카톨릭 교회 하나였던 교회가 루터파로 나눠져서 있다가 나중에는 칼빈파까지 인정받는 크게 세 가지의 지형도로 나누어지게 된 겁니다. 동시에 이 전쟁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누구냐? 결국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가 전쟁 끝나 막판에 참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그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그 이 독일과 프랑스 접경지대에 있는 그 알자스 로렌 지방 이쪽 지방을 또 이때 프랑스가 얻게 되죠.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후로 유럽 사회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도약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왔던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마침내 이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서 독립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대신 이제 동시에 그동안 신성로마 제국으로 이어왔던 이 신성로마 제국 체제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 기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전쟁 기간이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지만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 기간과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종교 전쟁이 같이 벌어지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때 결국 이 전쟁판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게 되자 이제 그 새로 개척된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개발이 돼서 유럽에 이 이민자들을 모집하는 나라가 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유럽에서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 메인 라인에 있었으면 절대 떠날 일이 없지만 그 주류에서 밀려나서 그 구박을 받고 있었던 소종파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곳이 미국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판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개미군단으로 라틴 이 북미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